안녕하십니까. 어제 주일 잘 지내셨나요? 이제 날씨가 참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6월이 돼야만 이제 여름 느낌이 좀 들었는데 요즘은 벌써 5월만 돼도 얼마나 날씨가 더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또 아침 저녁은 좀 아직까지는 좀 쌀랑해서 여러분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교차가 심한 이런 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성경의 책별 주제 산책 가운데 9번째 시간은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8번에 걸쳐서 구약은 우리가 산책을 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신약을 산책을 하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내용은 공간복음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요한복음인데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좀 특징적인 차이가 있어서 또 비교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복음서를 한꺼번에 다루지 않고 이렇게 따로 떼어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공간복음이란 무엇인가? 자, 공간복음. 요한복음과 비교되는 공간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요한복음을 떼놓고 나면은 몇 개가 남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를 합쳤을 때 공간복음이라 하거든요. 왜 공간복음이라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간복음이란 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에도 역시 그리스도는 들어갑니다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는 요한복음엔 없습니다. 공간복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 책들이 펼쳐져 나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공통적인 관점에서, 공관이란 말은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복음서들을 가리킵니다. 그 공통적인 관점이라는 거 하는 것이 아까 같은 주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펼쳐나간다는 거지요. 분량은 달라요. 그리고 또 특성도 좀 서로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가 동일하고 다루고 있는 사건들이 서로 중첩이 되고 이렇게 겹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서를 갖다 다 읽어보고 난 후에 기록했기 때문에 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독특하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는 관점도 같을 뿐만 아니라 같은 주제를 담고 있다 보니까 다루고 있는 그 사건, 교훈들도 이렇게 중첩되는 내용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보았는데 그것이 마가복음에 또 발견되고 또 누가복음에 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공관복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공관복음의 저자와 수신자가 누군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공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서 하면 예수님의 12제자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복음서의 저자 4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해당되는 사람은 2사람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2사람이고 나머지 2사람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공자와 맹자 하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자와 맹자는 서로 아마 스승과 제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맹자는 공자한테 직접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자사라고 하는 공자에게서 배운 사람에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제자가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배운 사람은 마가, 또 바울에게 12제자는 아니지만 또 다른 특별한 제자가 있죠. 바울에게 배운 사람은 누가라고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가버나움의 세리 출신이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누가는요 바울의 제자고요.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마가는 우리 마가 다락방 이런 말 많이 하죠. 오순절에 성령 강림했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마가는 다락방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마가의 다락방은 아니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큰 다락방을 소유한 마리아의 아들이 마가예요. 그 다음에 또 마가는 자, 마리아의 아들이면서 베드로의 제자이면서 또 누구의 조카인가 하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유명한 선교사 바나바. 그 바나바의 생길이 누군가 하면은 또한 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그 집안 내력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누가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는데 누가는 성경의 저자 가운데 유일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예. 그게 유대인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디 출신이겠습니까? 헬라 출신이에요. 헬라. 오늘날의 그리스. 그리스 출신으로서 그는 이방인으로서 성경을 기록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유일한 사람이지만 성경 기록한 것은 2권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또한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공관복음의 수신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의 1차적인 수신자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1차적인 수신자는요, 로마인들이에요. 로마인들. 그리고 누가복음의 1차적인 수신자는 바로 헬라인들입니다. 1차적인 수신자라고 하는 것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첫 번째 머릿속에 염두에 두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을 사람, 이것도 역시 서신으로 기록됐거든요. 기록해갖고 서신으로 전달이 된 것이니까 그 서신을 받게 되는 1차적인 수신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1차적인 수신자라고 설명을 하는 것은 그냥 수신자 하면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느껴지잖아요. 바로 유대인들, 로마인들, 헬라인들이 1차적인 수신자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2차적인 수신자죠. 우리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공관복음의 주제와 별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은요, 아까 우리 공관복음의 공통적인 그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야, 그런데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바로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특별히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런 주제로 펼쳐집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 그 사자를 빗대어서 사자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내용이 사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없어요. 근데 왜 사자복음이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왕되심을 강조하는 그런 복음서이기 때문에 많은 동물들의 왕이 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자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 예수님에 의한 구약 성취, 구약 예언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펼치자마자 여러분 신약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인물이 2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옛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했죠. 세계라고 하니까 이 월드, 온 세상 이런 의미로 또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이 족보, 계보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 가운데 참으로 온 백성들이 영적인 복을 받게 할 그 후손이 나타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만인이 복을 받게 될 그 아브라함의 후손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인 거죠. 다윗은 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 예언되어졌으니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왕가에서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이기도 하시지만 그분은
만왕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정도로만 생각하고 십자가 죄패에도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바로 다윗의 위, 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영원히 견고한단 말은 그 왕위가 계속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처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해서 남유다의 마지막 20번째 왕인 시드기야를 끝으로 해서 육신적인 이 땅에서의 왕은 다윗의 후손에서 끊겨버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후손이 왕위를 계속 이어갈 것을 갖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시는 그 주님이 오시는데 그 주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 나라예요. 주님의 왕권은 아무도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그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메시아는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예요. 자, 마가복음은 능력의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종은 여러분 뭘 잘해야 됩니까? 일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시는데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역, 그리고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그 치유사역, 제자들을 갖다 가르치시는 교육사역, 이런 일들을 참 척척척척 잘하셨어요. 네. 왜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종되심을 강조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고 특별히 종처럼 우리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했던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종되심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별명이 뭡니까? 소복음이에요. 소라고 하는 동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개들이 제일 많이 받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또 고양이도 사랑을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사실 사람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해주는 동물이 소예요. 사람을 대신해서 옛날에는 얼마나 그 힘든 밭갈이도 하고 또 무거운 짐도 실어 나르고 이 소들이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런데 또 늙어지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고기를 사람을 위해서 내놓잖아요. 고기뿐이겠습니까? 그 가죽을 내놓아가지고 그 가죽을 가지고서 우리가 옷도 해 입고 그 다음에 신발도 해 입고요. 해 신고요.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 뼈다귀를 가지고 뼈다귀를 갖다 곰국으로 우러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먹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소 꼬리 가지고 꼬리곰탕도 해 먹거든요. 이야, 소 가지고 소는 버릴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 뿔이라든지 아니면 이 발굽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무슨 목걸이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어쨌든 사람은 철저하게 소를 갖다가 소에게서 다 우러내 먹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는 그렇게 사랑은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개들은 별로 고생하는 것 없이 사랑은 엄청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참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 참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많이 묵묵히 수고하는 희생하는 이 소에 비유해서 우리 예수님을 그 소와 같이 희생하신 종의 모습으로 사셨다 해서 바로 소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이 마가복음에 붙여져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펼쳐집니다.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을 빗대어 사람복음이라고 해요. 누가복음은 사람복음이에요. 인자,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가 누가복음에서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죠. 육신을 이루셨기 때문에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육신, 이 거룩할 성자가 아닙니다. 이룰 성자를 해가지고 육신을 갖다가 이루셨다 이런 뜻이겠죠. 자, 예수님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게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헬라 사람들은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갖다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없는, 역사 속에 있지도 않는 사람들의 이 생각과 고안을 통해 가지고 상상물의 산물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신들을 갖다가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많은 갖다가 신들을 갖다 얘기하고 했지만 그 신들은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한 신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이 세상 속에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역사 속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고 사람의 어떤 무슨 상상으로 해서 고안해낸 그런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 실제 역사 속에 오셨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공관복음의 특징이 뭘까요? 자, 마태복음의 특징은요, 메시아에 대한 구약 예언의 성취를 강조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1차적인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갖다가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가난하고 참 순박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지만, 갈릴리 해변 주변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사모하며 쫓았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유다 지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갖다 조롱하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그때 적어도 그들이 제일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중에서도 모세오경을 그들은 가장 강조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구약의 말씀들 그들은 받아들여요. 모세와 선지자의 전한 이 강령을 그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되 이 마태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예언했고 또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구약 예언에 대해서 93회나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93회나. 93회나 인용을 해서 예언이 성취된 것을,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마태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복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의 별명이 사자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왕 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복음,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은 사도행전에 가서야 비로소 세워집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을 중심으로 모였던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때부터 존재했어요. 그러나 교회가 앞으로 세워질 것을 우리 예수님이 미리 예고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에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요. 마가와 누가와 요한의 그 복음서에는 교회라는 언어가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바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교회의 복음이다 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복음. 자, 예수님께서는 정말 만왕의 왕으로서 마지막 이 땅을 갖다 심판하실 분이시죠.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 심판주의 위엄을 가지시고 심판하시는 왕으로서 앞으로 임하게 될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경고를 했고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도 드셨지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마태복음엔 유독 종말에 대한 언급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있을 그 당시에 나타나게 될 그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은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말의 때에 이 땅에 재림에 오시고 난 이후에 그와 관련된 비유를 세 가지를 드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열처녀 비유. 이 열처녀 비유는 종말의 때에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는 이 믿음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장에 또 이어지는 달란트 비유는 정말 종말의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동안 우리가 받은 이 재능, 직분, 그리고 달란트, 은사 이런 것들을 10분 활용해서 정말 주님 앞에 갑절로 남겨서 보고할 보고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받은 직분도 재능도 은사도 다 땅속에 묻어둬 버리고
정말 전혀 활용하지 못한 채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종말의 때에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바로 평소에 충성된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갑절의 열매를 내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나오죠. 오른쪽에 선 사람들은 양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왼편에 선 사람들은 염소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오른편에 선 양과 같은 사람들은 평소에 주님을 갖다가 주님이 배고플 때 잡술 것을 드렸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드렸고 병들었을 때도 옥에 갇혔을 때도 돌아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린 주님을 뵌 적도 없었는데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그들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생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왼편에 선 자들, 이 염소와 같은 자들은 책망을 받습니다. 영벌에 처하게 되죠. 똑같은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억울한 듯이 얘기를 했어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뵌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뵀다면 당연히 주님한테 잡술 것 드리고 마실 것 드리고 다 했을 텐데 우린 주님을 뵌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억울합니다. 그랬을 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종말의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려고 한다면, 부끄러움 없이 설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나누고 베풀 줄 아는 그런 자로 살아갈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어떤 비유들은 다 종말론적인 비유들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을 볼까요? 종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종은 족보가 중요하지 않죠. 종의 조상이 누구고 뭐 이런 족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도 족보가 있고 누가도 족보를 소개해요. 마태복음엔 1장에 누가복음엔 3장의 족보를 소개합니다만 공간복음 중에 유일하게 바로 마가복음은 족보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족보를 소개한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고 누가가 족보를 소개했던 것은 예수님이 역사 속에 실제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이 마가, 로마인들은 그 당시 전 세계를 갖다, 전 세계는 아니지만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넓은 판도를 갖다 지배하고 있었던 대단한 민족이거든요. 이 대단한 사람들에게 그냥 교훈 정도만 전해가지고는 큰 감동이 없어요. 그렇게 대단한 민족인 로마 사람들도 할 수 없는 일들, 기적 같은 역사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무리로 걸어가기도 하시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기기도 하시고 도무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영웅 같은 사람이라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갖다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마가복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뭘 강조하겠습니까? 기적을 많이 강조해요. 분량은 마태복음이 28장, 누가복음이 24장에 비해서 16장밖에 안 되니까 분량은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 모두 20번의 기적을 소개함으로써 기적에 대한 소개는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아이고, 이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사는단 말인가? 무리로 어떻게 사람이 걸어간단 말인가? 여러분, 그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고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겨주시고 당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마가복음의 요절입니다. 그 주님의 희생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은 또한 종의 복음인 거예요.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당신 자신을 지극히 낮추셔서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 인자인데 누가복음의 인자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그래서 인자의 복음이면서 인자에 대한 언급이 아마 27번인가 나올 거예요. 기쁨의 복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가 오셨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기쁨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찬양의 복음,
거기 보면은 마리아의 찬양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천사들의 찬양도 있고 수없이 많은 찬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복음이고, 그리고 이것은 기도의 복음이기도 해요. 기도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기도에 대한 비유도 많고 실제적인 기도에 대한 어떤 사건들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누가복음의 주제는 잃어버린 자를 위한 복음이에요. 잃어버린 자들, 그 당시 외면당했던 사람들, 묻혀있던 사람들, 무시당하던 사람들, 누굽니까? 여인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리고 또 이방인들, 그리고 병든 자들,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죄인 취급받았던 자들, 이런 자들을 다 구원해 내시려고, 잃어버렸던 그들을 찾아내시려고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위한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방인이 굉장히 돋보이게 나오고, 어린아이가 굉장히 참 주님 앞에 칭찬의 대상이 되어지고, 여인들의 활약이 또 두드러지게 등장하고, 그동안 좀 무시당했던 사람들, 죄인 취급당했던 사람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많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위한 복음이라는 거. 그래서 잃어버린 그 비유도 3번이나 나오잖아요.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 즉 탕자의 비유죠. 이 비유가 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공간복음의 비교를 한번 해서 분석을 해볼까요? 공간복음의 핵심 요절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우리 잘 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로 마태복음의 핵심 요절입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요절은요, 제가 이미 소개를 했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시면서 희생하신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 요절입니다. 누가복음은요, 바로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구의 집에서 하셨던가요? 누가복음 19장 하면 딱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야 되겠죠. 누굽니까? 삭개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던, 세리라고 죄인 취급당하면서 손가락질을 받던 그의 집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자, 공간복음의 각 책의 성격을 볼까요? 마태복음은 예언이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성취가 있겠죠. 예언과 성취. 마가복음은요, 행동과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능력. 주님의 행동 속에는 큰 능력이 나타났어요. 누가복음에는 역사. 근데 그 역사는 사실이에요, 사실. 역사와 사실. 이거를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각각의 책의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공간복음 각 책의 중심 단어를 살펴볼까요? 마태복음은 여러분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설득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약을 많이 인용했다 그랬죠. 구약을 모두 몇 회나 인용을 했는가 하면 93회나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바로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강조되는 말씀이 모두 몇 회나 등장하는가 하면 9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주님이 행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한 사건이 끝나고 나면 주님은 그 다음 사건을 향해 또 달려가십니다. 주님께서 또 한 기적을 행하시면 그 다음 기적이 또 뭡니까? 바쁘게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행동 양식이 아주 바쁘게 빠르게 움직여지고 있어요. 대단한 능력을 그것도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마가복음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이라고 하는 말, 즉시라고 하는 말, 그게 헬라어로서는 유세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게 모두 70회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27회나 등장하는 게 뭐겠습니까? 인자입니다. 인자의 복음, 누가복음, 인자란 말이 제일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공간복음 각 책의 최초 진수를 살펴볼까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인물,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서 중요한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이 소개되고 있고 예수님은 그 자손으로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이 땅에
메시아가 되어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그것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서론으로 시작하는 내용이 마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 누가복음은 그 문체 성격이 뭐라 그랬습니까? 역사와 사실을 많이 얘기했다 그랬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하는 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펜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역사적인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펜을 든 사람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게 바로 누가의 서론입니다. 공간복음 각 책의 최후 진술을 볼까요? 마태복음은 전도의 지상명령. 전도의 지상명령이에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던 이 지상명령. 땅 위의 명령이 아닙니다. 지상명령은 이를 지자에다가 윗상자. 가장 위에 이르는 명령. 이 말은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참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위에 이른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명령.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명령. 가장 높은 명령. 뭐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를 무슨 과제라 그래요? 지상과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마가복음은 영광 중에 승천하시는 것. 주님이 영광 중에 승천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누가복음은 성령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성령 강림을 약속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주님의 당부로서 누가복음이 끝이 납니다. 근데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책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 강림이 임함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특별히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또 많이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어제는 이 공간복음이 이런 특성이 있구나.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해서 공통적인 어떤 주제가 있는 반면에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또 그런 차이점,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거. 그런 특성을 여러분이 잘 아시면서 그 성경을 읽어 나가면은 아마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제는 구약에 예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직접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오랜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히 성취되어 나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일 강의할 요한복음은 이 복음서와는 또 다른 어떤 특성을 가지고 기록을 한 것인데 아마 내일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